달 특집으로 말의 영향력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뒤죽박죽 섞여 있는 단어 카드들을 배열해 놓고 그 단어가 나열되어 있는 그 카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라라고 하는 그런 실험이었었죠. 절반의 사람들에게는 이 노인과 관계되어진 그러한 단어들을 배열해 놓고 한 30여 카드를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이 젊음과 관련 카드를 놓고 문장을 배열하는 실험이었었죠. 근데 이 문제 가운데의 핵심은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의 문장 완성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실험의 내용은 그 실험 대상자들이 그 문장을 만들기 전과 문장을 만든 이후에 정해진 다음 장소까지 걸어가는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게 문제의 핵심이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내용을 알려줄 리가 없죠. 결과가 무척 흥미로웠는데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A그룹과 B그룹과 나눠서 실험을 해봤는데 노인과 관련된 단어들을 가지고 배열을 했었던 그 실험 그룹자들은 그렇지 못한 그룹자들과 그 걸음걸이가 훨씬 늦어졌고 심지어는 자기가 처음 올 때의 걸음걸이보다 그 단어를 배열하고 나서 문장을 완성한 이후의 걸음걸이가 평균적으로 2초 이상 늦어졌다는 그런 실험 결과를 냈습니다. 당연히 젊은 이에 또한 젊음과 관계된 그 카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낸 그룹은 이 노인과 관련된 카드를 만든 그룹보다 걸음걸이가 빨랐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의 원래 걸음걸이보다 훨씬 빨랐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냈습니다. 이 실험은 예일대학교의 심리학과 그 존 바고 교수가 했던 실험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본 것이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존 바고 교수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우리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에 의해서 지배적인 그러한 영향력을 받게 되는데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언어의 지배를 받는 우리는 긍정적인 행동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언어를 우리가 습득하게 되면 우리의 행동도 역시 그 부정적인 언어에 길들여져 간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언어에는 말로는 도대체 형용할 수가 없고 다 설명할 수가 없는 특별한 능력과 힘이 있다 하는 것을 그가 강조했는데 저는 그의 논리를 가만히 읽어보다가 문득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탑 사건은 인류가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는 그런 심판을 경험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하나님 앞에 또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어서 자신들의 탑이 하늘에 닿도록 만들게 했었던 또 하나의 타락의 징후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타락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대처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대처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흥미를 끌게 합니다. 대처를 어떤 대처를 하셨냐면 다른 것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서 그대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서 이를테면 벼락을 내리치셔서 그들을 흩으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심판과 징벌을 내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대처 방안은 우리를 참 놀랍게 합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서 그들이 소통하지 못하게 하고 말의 영향력, 말의 나쁜 영향력이 그들에게 가지 않도록 그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처였습니다. 왜 그럴까? 무슨 의미였을까?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언어를 통하여서 확산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실험과 또한 본문에 의지하여서 한번 보면 참으로 놀랍구나. 말의 영향력이 그들을 타락하게 하기도 하고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또 하나의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하는 그 언어는 제가 하는 이 말은 날카로운 칼날과 같아서 칼이 참 유익합니다만 칼을 잘못 쏴면 흉기가 되는 것처럼 이 말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멀리 떼어놓는 그러한 칼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능력이고 우리는 언어를 매개로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사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고 비록 눈에 보이는 이 세계입니다만 우리의 말에 의하여서 사실 이 세계가 지어져서 운영되어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도 같이 동참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실험을 더 했는데요.
사실 작은 실험이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반영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실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덕성 언어심리연구소에서 이런 실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고등학생들 10명을 각각 나누어서 선후배 10명이 이 도미노를 쌓게 했던 거예요. 도미노를 쌓게 했는데 이 팀원들끼리 너희들이 이름을 져라. 그래서 한 팀은 이름을 잘한다 팀으로 지었고 한 팀은 날 믿어 라고 하는 그 팀을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양 팀이 쌓아야 할 도미노가 대략 한 3,000개 정도 되는데 여러분 도미노의 성격을 잘 아시죠? 잠깐 실수하면 와르르 무너지고야 마는 그런 도미노인데 3시간 내에 이것을 쌓도록 각각 과제를 주었다고 합니다.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지금까지 쌓았던 공동탑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야 마는 이 도미노 게임에서는 사실 누구 하나 실수를 용납할 수 없는 아주 사실상 이 긴장감이 흐르는 그런 게임인데 이 게임에서 어느 한 팀은 그 도미노를 다 쌓았고 어느 한 팀은 그 도미노를 못하겠다고 포기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카메라를 놓고 실험을 했는데 그 카메라에서 나오는 그들의 언어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성공한 팀의 언어들이 어떤 언어를 썼냐면 진짜 예쁘다, 그치? 좋은 목적, 잘한다와 난 넌 믿어 라고 하는 듣고 싶은 말을 썼습니다만 끝내는 성공하게 되죠. 그런데 한 팀이 전혀 그 도미노를 쌓는 일에 대해서 사실상 실패를 했는데 중도 포기한 그 팀의 한 말은 지금 본 것처럼 꼴 보니까 쓰러지겠네. X나 많이 쓰러졌어. X나 짜증나. 나가 죽으라고. 그 다음에 인터뷰한 분이 박소진 회장이라고 한국인지행동심리학과의 소장인데 이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언어와 사고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사고도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왜냐하면 A씨 행복해 이런 말 쓰지 않거든요. 아 좋아 이런 말을 쓰잖아요. 처음부터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과 아니야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업무 능력이나 아니면 학업 성취 능력 면에서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요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두 가지 다 좋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 가운데에 처음에는 장난 같은 말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서로 낮추는 말에 대해서 그냥 웃고 떠들어댑니다만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팀에서 현실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이 상황을 보다가 출애굽기 12장 말씀이 갑자기 문득 떠올랐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길을 가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불만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었어요.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고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사는 다른 인종들이 다시 말하면 잡족들입니다. 그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역시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의 어떤 비판을 가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따라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잡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또 다른 민족들은 불평할 거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애굽에서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히타이트 족속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나오게 된 것은 전적인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때문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어떤 이적을 나타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올 때에 히타이트 민족들 같은 경우는 잘됐다. 우리도 이 팀에 나가자고 같이 따라 나왔던 민족들입니다. 사실 그 안에서 누구 하나 그들에게 너희들도 같이 나가라고 강요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같이 따라 나왔을 뿐입니다. 그들이 했어야 될 일은 너희들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어.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들 너무 고마워라고 하는 감사의 말밖에는 없었을 텐데 그들이 탐욕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그들을 따라서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에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많은 숫자가 적은 숫자를 잠식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언어의 영향력이 참 놀랍습니다.
타민족 소수의 민족들이 다수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불만이라는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잠식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수결의 원칙과는 전혀 다른 소수의 민족들이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식하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다가 그동안 많은 성도들에게 질문을 받았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에는 헤렘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타 민족들에 대해서 한 명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 다 멸하라 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일명 거룩한 전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헤렘 전쟁,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흔히들 성경 공부할 때 들려오는 질문입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들의 민족을 다 처분하라고 했을까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사실 저는 이 관점에 비춰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타 민족과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이 소수가 다수에게 미치는 그 입술의 영향력이, 그 말의 권세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우셨으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서로 점검하고 교제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 모임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그 기쁨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주중에라도 성도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리고 우리끼리 간증을 나누자 해서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구역의 모임이었습니다. 그것이 원래 가장 먼저 구역 모임이 생기게 된 그러한 원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힘을 얻고 간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든지 좀 살아볼 거야 라고 하는 힘을 얻기 위한 이 공동체에서 조금씩 다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여기에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야 할 그 말 대신에 서로 허무는 말, 그리고 예배는, 그리고 기도 잠깐 하고 세상적인 언어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의 모임이 구역 예배에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심지어는 구역 예배 모임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예배 모임도 아닌 모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꽤 한 몇 달 전에요, CBS 방송국에 대해서 그 적대적인 그런 감정을 품고 수십 명이 모였다는 얘기를 엄청난 인원이 모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에 오늘 말씀과 비교해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신천지가 눈에 보이게 대적하는 것은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왜요? 저들은 신천지야,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구분이라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신천지가 교회를 무너뜨릴 때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각 교회에 2명 내지 3명 정도 신천지를 심어서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말로 허무는 그런 일들을 주위에서 종종 봐왔거든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초대교회에 이런 것들을 많이 염려하셨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이런 말에 대한 조심성을 어떻게 우리가 생활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해 보면 너희 가운데에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여기에서 누추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럽고 속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적인 농담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분께서 피를 흘려서 그래도 만들어주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말들을 일컬어서 어리석은 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말이 도대체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듣지 않고 싶은 이야기를 잔뜩 듣고 간다면 사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언어 폭력을 행사한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고 이 구역이라고는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만들어주신 것이 구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역에 대해서 물을 심고 그리고 비료를 주었을 때 화초가 자라는 것처럼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만 하거든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심어줘야만 하거든요. 구역장님과 구역 강사가 사명감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것을 준비해서 구역을 키워나가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공동체에 대해서 만일 에베소서 5장의 말씀처럼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로써 그 구역을 허문다면 여러분 과연 그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을 다 감당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역을 세우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아니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공동체 모임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허무는 것은 사실 몇 분 걸리지 않습니다. 정말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라고 꾀더냐라는 그 한마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랐거든요. 그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었었거든요. 우리는 때로는 그 사단에 쓰임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대안을 한 가지 해주셨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너희가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안의 말씀이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히브리 말로 감사가 토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걸 한번 쳐봤어요. 도대체 성경에서 하나님이 감사라는 말을 얼만큼 많이 하셨을까 한번 컴퓨터를 두들겨 보니까는요, 제가 너무 놀랐던 것은 그래도 셀 줄 알고 오늘 설교할 때에 몇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적으려고 했는데 그 쭉 나오는데 보니까 제가 손을 몇 개 세지도 못할 만큼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눈 데린 그 어림으로 이렇게 보니까 최소한 365개 이상은 되는 듯한 그런 말이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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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펼쳐져 있었어요. 무슨 말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탄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절망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의지를 끊게 하는, 심지어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귀에는 네가 살면 뭐해 라는 이야기가 수도 없이 들려진다고 합니다. 여러 쓰레기 같은 문화와 말 속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능력 한 가지를 내가 줄게. 그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컴퓨터에서 감사라는 말을 찾아보면서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또한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라는 그 감사가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하루에 한 번씩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한다면 이것이 나를 하루 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단순히 감사하라라고 하지 않고 오늘 골로새서 본문의 말씀 2장 7절의 말씀에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말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 너무 은혜로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기독교인의 감사는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세상에서는 감사할 때에 내게 능력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뭔가 채워질 때에 감사하지요. 뭔가 세상에서 우리 아들이 잘 되고 딸이 잘 되고 남편이 승승장구해야 감사할 조건이 있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5,000명을 먹일 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고 내게 있는 것 물고기 2마리와 물고기 5마리가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적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아직 5,000명이 그들 앞에서 굶주려서 어떻게 할까 쳐다보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하나님, 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에게 뭐를 하란 말입니까? 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5,000명, 10,000명의 눈동자가 있고 아이들과 어린아이들과 아내까지 눈을 합치면 아마 4만, 6만 명이 되는 눈동자가 그를 쳐다보고 있을 때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수만 명이나 되는 저 사람들의 눈빛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시고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 굶주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을 믿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기도가 끝났을 때에 5,000명은 만족하기 시작하였고 5,000명은 하나님 앞에서 그 감사의 영향력으로 또 다른 감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지요 라고 하는 것은 감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예의입니다. 하나의 매너에 불과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짐승에 불과할 겁니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하는 감사와는 또 다른 감사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믿음에 기반한 감사입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우리 환경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사실상 불평할 제목이 많은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니, 내가 모든 것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니, 내가 풍부할 처할 때도 감사하지만 내가 비천에 처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는 감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5,000명을 먹일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5,000명이 아닌 10,000명 앞에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축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보다도 수백 년 앞서서 한 명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의 기도가 우리를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그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가 바라보는 그 눈은 오직 사막 땅에 불과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과거의 영광과는 견줄 바 없는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는 한 선지자가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에게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했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하박국 3장 16절의 말씀, 17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내 눈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내가 보기에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지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지만, 밭에는 먹을 것이 없지만, 우리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양떼가 없지만, 내가 눈을 씻고 봐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있어서 감사의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흥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분이 피를 흘리셔서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그 모습, 환경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기보단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귀한 언어의 축복을 여러분 경험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왜 그렇게 힘드냐고요? 먼저 언어를 바꾸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정적인 언어를 쓴다면 그걸 한번 적어 보십시오. 아하, 내가 이런 언어를 쓰고 있었구나. 한번 녹음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기회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니, 저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30여 년을 넘게 하나님, 이민족으로 하여금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인재 양성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수십 년 동안 해왔거든요. 이것을 허무는 것은 사실 며칠 걸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혹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말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이것은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또 하나의 우리의 입에 선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조심스럽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겠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사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